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위급한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허둥대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고 또 이를 풀어나가면 위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허둥대기 시작하면 쉽게 풀릴 일도 꼬이고 꼬여서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벌일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사울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들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블레셋의 압제가 그칠 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초를 겪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강력한 이방의 이 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초를 겪어야 되니 이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고 우리가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였죠. 물론 그들의 타락한 신앙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잘못된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튼 블레셋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주요 지역, 군사적 요충지에 그들의 수비대를 배치하고 이스라엘을 감시 감독했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키고 역공을 해올까 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소위 말하면 군사적 요충지에 수비대를 배치했고 그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감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의 도화선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방의 왕들처럼 자신을 위한 친위대를 먼저 조직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을 내리고 믹마스와 베델 산에 진을 치고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기브아의 진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3천 명은 특별히 사울 왕 자신을 위해서 모집한 자들이고 또 이들은 왕의 생명을 호위하는 자들인 동시에 사울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울의 친위대였습니다. 사울과 근접 경호를 하고 사울의 생명을 위해하는 자들을 막아내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드디어 이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그동안 괴롭혀 오던 블레셋,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인 게바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을 감시 감독하고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 하나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 작전이 협공기습 작전이죠.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기와 2,000명이 함께하고 1,000명은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해서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그리고 또 다른 그 산에서 이제 협공 작전을 해서 이스라엘의 수비대가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이 게바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협공 기습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바를 사이에 두고 사울은 믹마스와 베델에서 그리고 요나단은 기바에서 이 양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게바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 협공 기습 작전에 의해서 게바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원 중에 패전병들이 그들의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패전의 소식을 본토에 있는 왕과 또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 패전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수비대를 치다니 라고 하면서 대노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군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몰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말로 분기탱천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전면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런 전쟁을 일으켰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도 사울의 소집령에 의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집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사에 비하면 소위 말해서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이 블레셋과 그리고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아도 상대할 수 없고 군사적으로 대비를 해보아도 이스라엘은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와 블레셋 군대와의 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대칭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할 때 그 군사적 행동이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울의 군사적 행동은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아마도 이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에 그들의 요구가 어떤 것이었던가? 열방의 왕들처럼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를 안겨주는 바로 그런 왕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한번 쳐서 승리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상 그런 어떤 승리를 안겨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친위대를 이끌고 요나단과 함께 협공작전을 펴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군사적 행동은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앞서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통하여 선택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왕성하고 편만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던 건데 사울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열방과 같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쟁을 펼쳤던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1로 하는 제1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사울의 눈과 귀가 백성들에게 맞춰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진 이상 우리의 요구를 부응하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적어도 게바에 있는 수비대만큼이라도 당신이 군사를 일으켜서 한번 쳐서 무찌르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울은 그러한 이야기에 짝짝쿵 되어져서 마침내 게바를 공격했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사울의 눈, 사울의 귀가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매우 예민해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에 그의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성공했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공했고 승리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을 몰고 왔어요. 작은 파도가 쓰나미를 몰고 오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눈과 귀를 고정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눈과 귀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은 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도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여지는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바탕이 제대로 깔려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이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구와 의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에 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다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입안의 혀도 어느 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안의 혀도요, 어느 날 갑자기 윗니 아랫니 사이에 끼어서 씹히고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얼마나 익숙하게 여러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혀도 어느 날 깨물리고 피가 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누구를 중심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중심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해나가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익숙한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협동 기습 공격을 통해서 게바의 수비대를 무찔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 이 승리가 큰 문제를 몰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군대의 본토 군대가 태풍처럼 쓰나미처럼 그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때도 사울은 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바를 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게바를 치고 승리하고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 쓰나미와 같은 수만의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을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민족적 저항과 적개심만 불러일으키게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항하고 싶은 감정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속에서 적개심이 막 일어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왜 사울이 블레셋의 수다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아 라고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저급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늘 비하하는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지금 몰려오고 있다. 우리를 비하하는 사람들, 우리를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 사울이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 잠재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그 적개심,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저항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들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늘 못 살게 하고 울고 우리를 아주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우리를 아주 저급하고 비하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침공하고 있으니 우리 어찌 가만히 있으랴. 이 히브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그런 불쏘시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들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수다한 사람들이 사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몰려들었어요. 물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에 비할 수 없는 거지만 사울의 그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적개심과 분노심을, 그 감정을 막
끓게 되고 그리고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놈들이 또 쳐들어옵니까? 이러면서 몰려든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막 분노하는 그런 말이 있죠. 조센징이라고 하는 말이죠. 조센진이라고 하는. 우리 발음할 때 조센징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본래는 조센진입니다. 우리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분노합니다. 조센진은 우리나라 말로 조선인이라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그 언어로 그들의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센진이 된 거지 사실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발음으로 이렇게 조선진, 조선진 이렇게 부르는 그 말이 우리의 발음으로 조선인이지만 그 조선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한 일본 사람들의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경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를 경멸하는구나 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36년간 압제를 했지 않습니까? 36년간 압제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비하하고 경멸하고 하는 말로 부르는 말이 조센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조선인인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 의미, 뜻, 이 조선 사람들아,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볼품도 없고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조선 사람들, 그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해서 하대하면서 부르는 그 말, 조센진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하고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번 이렇게 분노,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말이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몰려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말을 던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 그 말 한마디, 그 단어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말, 비하하면서 부르는 말, 히브리 사람들,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구나, 이 말이에요.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가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하고 경멸하는 말. 그래서 실제로 그 말에 자극을 받고 수다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분기탱천했고 사울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후에 일어나는 블레셋과의 접전에서 실패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집니다. 사울은 무엇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슴에 분기탱천의 감정은 심어 주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수다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침노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렐루야. 사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도도 안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불어주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감정이 분노할 만한 그런 말을, 자극적인 그 말을 던졌을 뿐이에요. 우리 분기탱천에서 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자, 그거밖에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적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안방 더 뒤쪽으로, 뒷방 저 뒤쪽으로 밀어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만, 자기 자신의 그런 입지만 튼튼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가슴에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던진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야 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편인 이상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쓰나미를 얕보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몰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가슴에 분기탱천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그를 내 편 삼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격한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자, 이게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그 반대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